자, 사무엘상 4장과 5장, 6장의 말씀을 보면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되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부셔서 4,000명이라는 아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배하자 그들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모여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에게 지게 하셨느냐, 그들이 묻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결론을 내리고 확신에 차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끄는 이 언약궤를 가지고 드디어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언약궤를 본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제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아주 차 있었습니다. 사기가 아주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간 상태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라는 신이 애굽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준 그 사건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었다.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 겁에 질려 있는데 그들이 그냥 죽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 지게 되면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데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스라엘과 싸우자. 대장부같이 싸우자. 그렇게 서로 막 사기를 북돋아주면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분위기를 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번 이길 것 같았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더 큰 패배를 당하여서 무려 3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느냐?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지를 찾아보기보다는 그저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단순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전쟁에서 졌느냐? 블레셋이 잘해서 진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리고 엘리와 그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거든.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들의 잘못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들이 나아갔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돌아보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 뉘우치거나 하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 것이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잘 알 것입니다. 어떻게 야당이 다수당이 되었습니까?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죠. 여당이 잘 못했기 때문에 야당이 다수당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이 시점에서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국민들이 지지하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을까? 자신을 반성하는 자세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다수당이 되었고 우리가 일당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쉽게 정권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내년에 아마 반드시 지게 될 것입니다. 블레셋이 그랬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잘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자기들이 이겼는데 마치 자신들이 능력이 있고 자신들이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 이긴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지금 보무도 당당하게 승전가를 부르며 블레셋으로 돌아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자신들의 전리품인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보무도 당당하게 블레셋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애굽도 무찌른 저 여호와라는 신을 우리가 물리치고 승리했다.
그리고 여호와의 신을 우리가 생포해서 드디어 우리가 포로로 잡아가지고 우리나라로 온다. 역시 우리의 신은 위대하다. 우리 민족은 위대하다. 저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여호와라는 신을 믿는 이스라엘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중심이 블레셋으로 옵니다. 4장에서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이었는데 5장에 오면 블레셋이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진영을 이루고 있었던 장소는 에베네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네셀이라는 말 익숙하죠? 7장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세워서 그곳에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뭐였어요?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의 뜻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소에서 그들은 대패를 한 것이죠.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습니다. 자, 다곤이라는 이 신은 가나안 신의 이름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주로 섬기던 신입니다. 이 다곤이라는 신이 어디에서 등장을 하냐면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 이야기에서 등장을 해요. 삼손이 눈이 다 빠진 상태에서 다곤 신전 앞에서 백성들의 조롱을 받고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 다곤 신전 안에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두는데 다곤 곁에 두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라는 신이 다곤 신에게 항복하고 다곤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그들은 이제 이해를 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완전히 승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승리를 지금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올랐다가 전쟁에 패배하니까 사기가 뚝 떨어졌지만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은 겁에 질려서 이제 우리가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반대로 전쟁에서 이기게 되니까 역시 우리는 최강이다. 우리의 신은 최고다. 여호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곤 곁에 포로로 지금 여호와라는 신을 붙잡아 둔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드러나는 거죠. 3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습니다. 지금 이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다곤 신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는 자세입니다. 완전한 복종, 완전한 헌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 지금 자세로 이렇게 엎드려져 경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하고 있으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딱 들어가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를 인정하기가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을 외면하고 마치 우연히 이 다곤 신상이 쓰러진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하고 일으켜 세워놨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좀 기분은 나쁘고 자존심은 상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난 것이 아니야. 우리 신이 여호와에게 진 게 아니야. 그냥 우연히 실수로 어떻게 넘어진 것 뿐이야 하고 제자리에 딱 갖다 놨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이. 그런데 그 다음 또 이튿날 아침에 가보니까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 얼굴이 땅에 닿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은 것입니다. 그 전날은 그냥 신상이 파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엎드러져만 있었는데 그 다음 날은 파손이 된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는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승리를 하게 되면 적군의 머리를 자르고 두 손을 잘라버렸어요. 요즘 그런 야만적인 행동들을 IS가 하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막 치가 떨리고 그럽니까? 그런데 고대에는 그런 일들이 흔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보면 골리앗과 싸우게 되죠. 골리앗과 싸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의 목을 베입니다. 참수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 있는 상태에서 머리가 잘리고 두 손목이 끊어져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의기양양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겼고 우리가 이스라엘이 믿는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를 이겼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호와의 궤가 다곤 신상 안에 있다 보니까 다곤 신상이 완전히 그냥 묵사발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의기양양하게 그들의 나라로 돌아왔다가 다시 한번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한 겁니다.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왜? 이 문지방에 뭐가 떨어져 있었습니까? 그렇죠.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신을 믿는 백성들이 그 문지방을 밟는다는 것은 그들의 신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문지방을 어떻게 해요? 밟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신이 넘어져 있는 곳을 우리가 밟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문지방을 밟지 않고 문지방을 넘어갈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우리의 신이 여호와에게 무참히 당했다. 그 쓰라린 기억이 계속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러한 일은 서론에 불과했습니다. 6절 이하에서 보니까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6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다시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신전 안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불쾌하게 여기긴 했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감히 하나님께 우리가 대적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로 이제 본때를 보여주시는데 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독한 종기가 아스돗 백성들에게 임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실 때도 이런 독한 종기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블레셋의 아스돗 사람들에게 똑같은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7절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들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괜히 여호와의 신을 잘못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지금 큰 재앙을 맞이하고 있으니 빨리 여호와의 궤를 이곳에서 딴 곳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그들이 생각을 하고 블레셋 모든 방백들을 모아서 그들이 의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결론은 뭡니까? 그들이 이 여호와의 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괜찮을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 아스돗보다 더 북쪽에 있는 가드라는 도시로 여호와의 궤를 옮기게 돼요. 아직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인 줄 알았더니 우리가 착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본래 있었던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두 번째 재앙이 내리기까지는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스도에서보다는 더 큰 재앙이 지금 가드라는 곳에서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6장에 보면 블레셋이 이 대표적인 5도시가 등장을 합니다.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 가드, 이게 블레셋의 5도시거든요. 이 가드는 또 어떤 도시냐면요, 골리앗의 고향이었어요. 골리앗의 고향. 근데 그곳에서 더 크고 심한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옮겨가요. 더 북쪽으로 옮겨갑니다. 그곳이 어디였냐면 에그론입니다. 10절이죠. 그런데 에그론 사람들은 이미 아스돗과 가드에서 일어난 사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에그론 사람들은 절대 반대를 하는 겁니다.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결사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다시 모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싸울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스라엘과 싸울 때는 뭐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무슨 전쟁에 대한 의논을 하고 이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싸우면 무조건 이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하나님과 지금 이 블레셋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비르지 않고 하나님이 홀로 블레셋에 들어가서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블레셋이 뭐 전혀 힘을 써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방백을 모으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의논한 결과가 뭐예요?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것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이는 온 성읍이 사막에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하나님께서 홀로 블레셋과 싸워서 블레셋을 완전히 그냥 혼란에 빠뜨려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이스라엘의 패배가 곧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진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능해서 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진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내 삶에 때로는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더 큰 환난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나 문제나 실패나 환난이 왜 찾아옵니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연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 때문에 죄로부터 우리가 돌이키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바르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환난이나 실패나 어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 때가 많으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열심으로 섬길 때 환난이나 실패나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왜 그러시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하나님 탓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방법으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로는 왜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문제나 실패나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전에는 내가 보지 못했던 나 자신의 잘못이나 죄악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더 간절하게, 더 겸손하게, 아니면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겪은 이 실패와 오히려 환난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내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심지어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아마 안 계실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문제는 점점 더 꼬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블레셋의 신에게 진 것이 아니고 블레셋에게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섬기고 다른 것을 더 사랑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7장. 오늘 아침 읽은 말씀 7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졌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믿었어요? 이방신들, 바알과 아스다롯을 믿었습니다. 바알은요 남신이고 아스다롯은 여신입니다. 아스다롯은 바알의 부인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신과 아스다롯이 결합을 해서 그들을 믿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신인 바알과 아스다롯이 풍년을 주고 풍요를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신전 안에서 그 신전 안에 창기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그 신들의 행위를 모방해서 거기서 음행을 하는 행위를 통해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삶을 이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똑같이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모습들을 많이 답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하나님 이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 자체도 잘 모르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잘못을 했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들의 죄악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전혀 자신에 대한 반성이나 회개 그리고 죄를 어떤 제거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단순히 여호와의 궤만 있으면 우리가 이긴다 이런 착각을 한 거예요. 5절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만 취한다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느냐?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전히 죄를 범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내가 주일에 교회 와서 봉사하고 또 교회 가서 헌금하고 또 교회를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제일 중요하지, 인격적인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형식적인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장 3절에서 사무엘은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노력과 결단이 늘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이 이방 문화,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우상의 문화에 젖어 들어가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이 이 풍속과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문화 속에 나도 모르게 물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도 심지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마치 미신을 섬기듯이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책을 자동차 안에 두면 성경책이 자동차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운전할 때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건 미신적인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내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가 없이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일주일 사는 동안 혹시 우리 가정에 어떤 재앙을 내려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눈도장은 찍고 가자.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내 삶을 싹 지켜줄 거야. 이것도 미신적인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내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감과 교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렇게 요청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장 10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전투력을 무슨 보강하거나 뭐 장비, 전쟁에 필요한 그런 군수 장비들을 더 확충하거나 그랬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블레셋이 패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실패가 있습니까? 오히려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